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자연적인 치유, 구원을 경험하자. 이번에 특별히 부부학교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많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부부가 회복되어지고 자녀가 돌아오고 화목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부부학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 주위에 가족이 어렵고 부부간에 참 힘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는 그 부부들 초청하셔서 함께 큰 은혜 나누는 부부학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특별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회복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초자연적인 치유, 구원을 경험하자라는 제목입니다. 자, 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 특별히 공간 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이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치유 사역이 그렇게 예수님은 오셔서 왜 거의 치유 사역만 하시는 것 같은, 사역 중에 한 절반은 치유 사역을 하신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아프면 그냥 병원에 가고 말죠. 도대체 왜 성경에는, 특히 공간 복음에는 치유하시는 기적의 역사들이 그렇게 많이 있을까? 질병은 사실은 우리들의 일상입니다. 우리의 일상이에요. 우리가 아프죠, 사실은. 때로는 아픔을 몸에 겪고 삽니다. 몸에 달고 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가끔 이제 저도 지금까지 건강하기 때문에 아프다라는 것을 별로 못 느꼈는데, 나이가 1살, 2살 먹으면서 노화도 일종의 질병이죠. 또 빈곤도 어떤 의미에서 질병입니다. 치유하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죠? 성경에서 치유의 말씀들이 읽게 되면 우리들은 마음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죠? 때로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나도 좀 병 고침을 받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하고, 참 신기하다, 또 호기심으로 그 글을 읽기도 합니다. 때로는 거부감을 갖기도 해요. 뭐 신앙생활 하는데 치유가 무슨 관계일까?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살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치유라는 것이, 병 고침을 받는다는 것이 사실은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죠. 당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삶의 문제입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안 아파보신 분 있으십니까? 사실 다 아파보셨고, 또 가족 간에 꼭 한두 명씩은 꼭 아픔이 있어요. 뭐 감기나 쉽게 낫는 병 정도가 아니라 평생 안고 살아가야 만할 큰 질병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 질병에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이 아픔에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쩌면 그 모든 것이 빈곤의 문제예요. 사실은 꼭 돈이 없어서 빈곤이 아니라 죄의 문제인 것이죠.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한 나이 드신 아버지가 작년 10월에 대구에 사시는 분인데, 자기의 집에서 1급 뇌병변 그 장애가 있는 아들을 안타깝게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는 를 시도했다는 안타까운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어떻게 자살을 했는데 살아나셔서 결국 재판을 받고 이제 감옥에 들어갈 처지에 놓인 거죠. 저는 그런 뉴스를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사실 남의처럼 느껴지지가 않죠. 사실은 가끔
부모 없는 그 아이를 할머니가 키우는데 이제 할머니는 연세가 80이고 90이고 드시는데 이 손주 아이가 잘 크면 다행인데 장애가 걸려 있어서 참 이 아이를 놔두고 죽지도 못하는 그 할머니의 마음 뉴스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결국을 보기도 하죠. 질병은 우리의 일상이기도 하지만 지금 헤어나질 수 없는 큰 질병인 것이죠. 도대체 왜 질병이 도대체 일상이 되었을까? 그렇죠? 왜 도대체 이 질병을 우리는 끌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그런 질병을 합니다. 좀 건강하게 살아갈 수는 없을까? 자, 창세기 3장 17절 읽겠습니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 갑자기 오늘부터 아내의 말 듣지 말아야지 라는 얘기가 아니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음으로 의해서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아담과 하와가 어떤 꼴이 났죠?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해야만, 땀을 흘려야만, 우리가 애를 써야만 입에 풀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질병이에요, 사실은. 이것이 빈곤이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은 질병인 것이죠. 아픔이에요. 그 후로부터 각종 병충해가 이 땅 가운데 끊이지를 않아요. 요즘 보면 그 돼지 독감이 횡행하죠. 조류 독감, 온갖 나쁜 병균들이 짐승들을, 우리 가축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합니다. 이아세에서도 열심히 가난 운동을 통해서 개척의 정신을 가지고 기껏 병아리를 키우고 닭을 키우고 또 돼지를 키우는데 순식간에 한번 독감이 돌아서 병균이 돌아서 그냥 몰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좌절하죠. 또는 다시 일어서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포기하기도 합니다. 암이 걸리기도 하죠. 혈관이 막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뇌경색이 걸리기도 하고 주님 뇌 혈관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이 질병은 결국 빈곤을 만들기도 해요. 그렇죠? 또 이런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인간끼리 어떤 일을 벌이죠? 전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강자가 약자를에게 죽여버리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전쟁입니다. 끊임없이 분노가 그리고 복수심이 끓습니다.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의 전쟁, 그리고 러시아와 그 우크라이나의 전쟁, 세계 곳곳에서 퍼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질병의 문제이죠. 사실은 아픔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뭔가 부족하기에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욕심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으로 결국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질병은 결국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내가 지금 어떤 질병이 걸렸다고 해서 내 죄 때문에 내 질병이 걸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질병이 우리 인류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정의학 전문인 돈 콜버트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어떤 목회자를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이 목회자가 아주 심각한 고혈압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약을 한 줌씩 먹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분과 상담을 하며 또 그분을 진찰하는데 이분이 고혈압에 걸릴 만한 그 신체적인 결함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살이 뚱뚱하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유전적인 질병, 유전적으로 인 문제도 없었습니다. 근데 상담을 하다가 보니까 그 목사님이 섬기던 교회 안에 심각한 분쟁과 갈등이 있었어요. 결국 그래서 그 교회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 때문에 분노와 증오의 감정을 사그러뜨리지 못하고 이 분노를 마음에 끌어안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혈압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상담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그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을 진짜 그 원수들을 용서합시다 하면서 그들을 용서하자 그 마음의 모든 짐이 내려놔지고 결국 고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지난 며칠 전에 말씀 가운데 4명의 친구가 자기 친구 중풍병자 걸린 친구를 들것에 들어서 예수님 앞으로 데려온 사건이 있었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몰려 있어서 한을 수 없이 지붕을 뚫고 내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질병을 중풍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고쳐주셨죠? 마가복음 2장 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그렇습니다. 속죄함을 먼저 선포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질병은 죄의 문제이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있으십니까? 먼저 죄로부터 자유해지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질병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주시옵소서. 죄로부터 씻어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죄가 용서받았다.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것이 풀렸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제2 세력으로부터 그 질병의 족쇄로부터 해방되어졌음을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문제와 사고와 사건으로 힘들고 어려운 우리 집안, 우리 가족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가끔 질문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질병을 주십니까? 그렇죠?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해결하기가 참 어려운 이 일을 주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모리 선생님은 미소를 지었다. 마치 내가 이 병을 앓으며 배운 가장 큰 것을 말해줄까? 뭐죠? 뭘까요? 바로 사랑을 나눠주는 법과 사랑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가끔 우리는 하나님께 하소연하죠. 이 질병에서 빨리 헤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그 질병에서 빨리 헤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가만 또 돌아보면 사실은 그 질병 때문에 내가 철이 들었음을 압니다. 그 질병 때문에 내가 사랑을 알게 되었음을, 그리고 내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아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사실 그것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있으십니까? 물론 그 일이 해결되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 질병이 치유됐으면 참 좋겠어요. 돈의 문제가 있었으면 돈 문제가 하나님께서 하늘에 복을 내려주셔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나를 찾으라. 그렇죠? 나를 찾으라. 나를 만나라. 그것이 문제의 첫 번째 해결 방법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병 혹은 이 노화를 통해서, 이 죽음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죽음도 사실 질병이에요. 그렇죠? 죽음도 질병입니다. 늙어가는 것도 질병이에요. 우리는 그 질병, 그 죽음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이 병을 고치려고
고치려고 했는데 고칠 수가 없잖아요. 이 의원 저 의원 다 다니면서 가진 재산도 다 날려버립니다. 어느 날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죠. 아, 내가 진짜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을 텐데, 내가 질병이 회복되어질 텐데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만약에 그녀에게 혈루병이라는 그 병이 없었다면 예수님에 대한 그 간절함이 있었을까요? 믿음은 간절함이죠. 믿음은 간절함이에요, 사실은.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 수 없이 사람 사이에서 억지로 그 예수님의 손을 잡았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자기 손에서 어떤 힘이 나간 것을 느끼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얘기할 때 그녀가 덜덜 떨면서, 왜냐하면 자기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누구와 접촉한다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덜덜 떨며 말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5장 34절,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가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전에는 퀘스천을 가졌어요. 아니, 그냥 병을 고치시면 되는데 굳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먼저 얘기하시고,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실까? 그것은 바로 너의 믿음을 통해서 너의 영혼이 먼저 구원받아라. 네가 먼저 죄에서 회복되어라. 그리고 네가 이 병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결국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으면 우리의 몸도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영혼이 구원받으면 내 가족도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부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이 따라왔습니다. 또한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많은 사람이 그가 하신 모든 일을 소문으로 듣고 그에게 몰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서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유대 지역만 아니라 이방 지역에서까지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온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주를 믿는다라고 하십니까? 나름대로 목적이 있으시겠죠, 그렇죠?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복받기 위해서? 아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다가갈까요? 왜 나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일까? 우린 그런 질문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이십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이웃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물론 시작은 나를 위해서일 수 있습니다. 내 질병의 문제 때문에, 내 가족의 문제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됐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 믿습니다. 자, 9절 1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무리가 자기에게 밀려드는 복잡한 혼잡을 피하시려고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작은 배 한 척을 마련하게 하셨다. 그가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으므로 온갖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구나 그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배를 준비하라고 해서 배를 타시고 이제 바닷가에서, 해변가에서 약간 떨어뜨려 놓고 이제 그 위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아마도 예수님 보시기에 바람이 저쪽 바다 저편에서 이제 육지쪽으로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 이 듣는 사람이 더 잘 들을 수 있고 또 분주함이 좀 정리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으므로 온갖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누구나 그에게 손을 대려고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렇죠? 어떤 마음으로?
그냥 그에게 손을 대면 나으리라고 하는 12의 혈육증 걸린 여인처럼 그냥 손을 대고 싶은 마음이에요. 손을 대면 내가 나으리라. 손을 대면 나으리라. 니아스에 가면 그런 분들의 모습을 많이 봐요. 그냥 순수한 마음이에요. 그냥 순전한 마음이에요. 내가 기도받으면 나으리라는 그냥 단순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바로 단순함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믿음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손바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라고 하자 그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단순해요. 거기서는 어떤 복잡한 논리적인 전개가 없어요. 그렇죠? 뭐 이해를 시키는 것도 없어요. 그냥 손을 내밀어. 그건 손을 내밀자 그 손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여기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린아이는 참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단순합니다. 단순하게 믿습니다.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믿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걱정하지 마 하면 걱정 안 하면 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 그러면 염려하지 않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네 병이 나았다고 하면 나은 것으로 믿으면 되는 것이죠. 위대한 부흥사인 또 설교자인 빌리 그리함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본인이 성경을 쭉 읽어놨더니 성경을 다 읽어보니 결국에는 다 좋게 마무리될 것이며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에요. 보면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 믿음이 크다라는 걸 보면 도대체 믿음이 뭐가 크죠 도대체? 지난주에는 믿음이 순전한 것, 순수한 것이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뭐냐면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단순한 게 믿음이 큰 거예요. 사실은 복잡하지를 않아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나 율법학자들은 어땠죠? 복잡해요. 생각이 복잡해. 예수님이 회당에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니까 어떤 생각을 하죠? 도대체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지? 가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안수하며 치유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 뭐 주일날 예배 때 무슨 치유 사역을 하지? 그게 무슨 얘기죠 도대체?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사실 자기 선입관일 뿐이에요. 어떤 지식이에요. 지식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것과 생명을 죽음 가운데 나가는 것 중에 너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일날은 예배 가운데는 생명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생명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우리가 원해서 예배 이 설교를 들으십니까?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성경을 어떻게 하면 그냥 묘하게 꽈서 그것을 어떻게 저렇게도 해석할까 이런 거 들으려고 오십니까? 그러시는 분 맞죠? 뭐 어떻게 그냥 성경을 이렇게 꽈가지고 어떤 새로운 걸 알면 와 내가 저거 하나 알았어.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십니까? 왜 그런 거에 현혹하십니까? 근데 또 설교자는 또 그런 걸 찾아내. 어디서 뭐 이렇게 꽈가지고 어디서 타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들 영적인 호기심을 그것으로 대신 만족시켜 주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 주일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권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걱정이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염려가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논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분들 내가 이해를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모든 질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걸어라 할 때 걷는 것입니다. 걸어라 그러면 걷는 것입니다. 그 단순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없어요. 더 이상 따지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우리 따진다면 이 성경적인가는 따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적인가는 우리가 따져야 되겠지만 그 외에 내 생각으로 따지지는 않기를 원합니다. 내 지식으로 따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부분적이에요. 사실은 나의 지식은 너무나도 작은 것임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또 악한 귀신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서 외쳤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나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아라 하고 그들을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단순하지만 악령은 우리를 복잡하게 만들죠. 우리는 대부분의 마음의 질병이 뭐죠? 복잡해요. 생각이 복잡합니다. 답이 없는 질문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사실은 그게 마음의 병이에요. 답이 없어요. 답이 계속 돕니다. 계속 마음속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계속 복잡한 생각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너는 못해. 네가 할 수 있겠어? 뭐 일어나서 조금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마음이 듭니다. 네가 할 수 있겠어? 저거 하면 무너지지 않을까? 이쪽으로 가면 내가 잘못되지 않을까? 계속 끊임없이 머리가 복잡한 것이죠. 이 집을 나가면 지진이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큰 길에 나가면 교통사고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늘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 가끔 그런 얘기하죠. 무언가 쉬웠어라고 얘기합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불안하죠. 근심 걱정이 늘 나를 두려움 가운데 빠뜨리게 합니다. 요즘 신문들을 보면 참 마음의 병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죠. 결국 자기 스스로를 목숨을 끊기도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3장 2절 보면 그날이 오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 내가 이 땅에서 우상의 이름을 지워서 아무도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나는 또 예언자들과 더러운 영을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죠. 우상을 없애주겠다라는 거죠. 우상 때문에 악령이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더 이상 성적으로 괴롭히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가 성적으로 아이들을 괴롭히는 순간 사단이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을 공격을 해요. 두려움을 줘요. 걱정, 근심을 하게 하는 거예요. 반에서 꼴찌에서 둘째를 하면 얘기하세요. 너 뒤에 그래도 한 명 있구나. 이렇게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걱정해요. 그러면 그 걱정의 영이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심의 영이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이들 그만 좀 괴롭히세요. 진짜. 요즘 아이들을 보면 힘이 다 없어요. 힘이 없어요. 자신감이 없어요. 제가 좀 일을 많이 해봤잖아요. 딱 질문해요. 물론 이런 것도 있어요. 무슨 공부를 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사자 돌림 한 2, 3% 되는 그런 자리에 가는 사람도 있죠. 근데 98%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살아가는 거죠, 사실. 가끔 질문해요. 자신감과 성적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 질문해요. 자신감. 뭐 쉽게 쉬운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자신감과 성적 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할까 질문하면 사실 자신감이 더 중요해요. 아시잖아요. 해봤잖아요. 그 2% 때문에 공부 그렇게 하는데 사실 자신감이 더 중요해요. 사업을 해도 자신감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 것이고 자신감이 있어야 사실 공부도 되기도 해요. 사실은. 잠깐만 눌리기 시작하면 될 공부도 안 됩니다. 될 일도 안 돼요. 일을 하는데 자신감이 없으면
일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신감을 주려면 아이들에게 누르지 않으기 원합니다. 괴롭히지 좀 마세요. 아이들을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둬. 그리고 말씀으로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나 나는 또 예언자들과 이 더러운 영을 이 땅에서 없애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장 13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왔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 중에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왜 제자를 세우셨을까요? 첫 번째, 함께하기 위해서이죠.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최고예요. 그것이 저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면 다 해결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면 모든 질병이 떠나갑니다. 그러면 또 질문해요. 그거 어떻게 되지? 믿음은 단순해야 합니다. 복잡한 생각 다 버리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각해봐야, 아무리 복잡하게 생각해봐야 세상 일도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세상 일도 사실은 믿음 가지고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해칠까? 걱정하면 되는 일이 없어요. 사고를 하면서 물론 조심해야 되겠죠, 사실은. 그러나 국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 찾아와요. 사실은 WCM을 섬기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내가 가끔 그런 얘기해요. 내가 솔직히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하는데 내가 당신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을 때가 많아요, 사실. 물론 분별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 세상에도 사실 대부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죠, 사실은. 어떤 그런 믿음의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일도 되는 거예요. 늘 주춤주춤, 염려, 두려움 하다 보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자신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걱정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